주님의 말씀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기대감으로 한번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결코 쉽거나 만만한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이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도 심오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런 만큼 또 이 내용에 깊이 있는 음성들을 들으면 진국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끝나고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로마서를 할까 히브리서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한 분 장로님과 이렇게 상갓집에서 만났을 때 그분이 히브리서 저희 온라인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이시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열방하나선교회 성도이시기도 하신 분이 히브리서를 함께 하면 어떻겠냐 하셔서 마음으로 제가 히브리서를 작정하고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따르릉 하나님께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 그 전화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하나님께서 전화가 왔다는 것에 놀라고 감격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전화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에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랑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현대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시로 전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왜 전화를 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에베소서의 대미가 영적 전쟁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마무리가 영적 전쟁으로 끝나고 히브리서로 넘어오면 영적 전쟁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그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잊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허다하게 넘어집니다. 곳곳에서 우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요즘도 예수를 믿어? 그 말에 훅훅 넘어갑니다. 맞아. 요즘같이 짜증나게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이고 개독교가 된 이때 내가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건 참 부끄러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묻죠. 너 아무 유익 없는 기독교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한테 어려움만 주고 너한테 뭐 하지 마라만 꽁꽁 묶어놓는 그 인간이 만든 종교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믿는 거야? 그거 다 가짜야. 그 말에 훅 넘어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아예 버려요. 예수님 믿기를 포기해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배교의 위협과 핍박과 조롱과 투옥과 심지어는 돌로 맞고 톱으로 켜서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광야와
들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그래서 그들이 원래 믿었던 유대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고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 그것이 이 수신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들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에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막 비에 젖고 땀에 젖고 곳곳에 상처가 나서 피가 막 낭자하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 곧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이겼다. 네가 피 흘리고 있기는 하지만 너는 이길 것이다. 나와 함께 이기자. 이 싸움을 이겨나가자 하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와 도전의 말씀.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3절은 2절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왜 음성을 들려주시고 왜 전화를 하실까요?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전화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을 쭉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에서 총 17권의 저술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17명이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 명이 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글을 써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을 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체의 내용을 보면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그 17권의 아주 깊은 곳에 들어있는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17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직접 말하는 제가 해석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 19절 정도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깊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피조물들이여 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했어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3절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였다. 소가 그 임자를 알아요. 소도 음매하는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주는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내 백성은 모른다. 짐승만도 못하다. 통탄을 합니다. 내가 양육하였거늘 내 양육한 자식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가슴이 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든 족속들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게서 도대체 뭐가 불의한 너희가 보았길래 나를 멀리하고 따라가느냐. 3장 22절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내가 고쳐줄게. 좀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 외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때리는 것이 내가 너가 미워서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돌아와라.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에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할지니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 가서 말해봐라.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그들이 들을 수도 있다. 듣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말해라. 제발 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도 있어. 안 들을 수도 있어. 배역한 자식들이니까. 배역한 자들이니까 안 들을 수 있어. 그래도 말해라.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1, 2, 3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사명, 우리의 선교의 사명은 그런 나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필생의 사명입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공창의 빛처럼 빛날 거라고 하는데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때리세요. 그분은. 그러나 오히려 싸매어 주세요. 우리를 치시지만 도리어 또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요엘서 2장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 4장 6절.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래서 기근을 보내시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세요.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2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돌이키셔요. 화를 내셨다가 진노를 하셨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좀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라. 좀 내 말을 들어라. 말라기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리라.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 10절 정도만 뽑은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채찍으로, 기근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의 몽둥이로 치시고 전염병으로 칼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안 되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호소로 경고하시고 꾸짖고 얼르고 달래고 혼내셨으나 안 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야말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또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정말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서 엇나가서 그 자식의 종아리를 매로 치면서 시퍼렇게 부풀어 오르는 종아리를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때리는 아버지. 이놈아, 이놈아, 돌아와라. 이놈아,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종아리를 때리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렇게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게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사랑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얼르고 달래고 꾸짖고 호소하고 눈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로 가면서 오늘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또 보내셨다. 그 말이 뭐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꾸짖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들은 그들. 그러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에도 그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왜 안 들었을까요? 왜 그 말씀을 거부했고 그 전화를 거부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렸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몰랐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 두 가지입니다. 이건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제대로 몰랐어요.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반석을 쳐서 그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하나님, 예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전해지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돌에게 가서 절하고 엉뚱하게 나무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 바알, 온갖 우상에 가서 절하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풍요를 주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 헷가닥 넘어가요.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그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곁에 와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 천성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교가 쉽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이 있을까? 히브리서 뒷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이렇게 쉽게 패하고 온라인이 편하잖아.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다는 말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 목록을 꺼내놓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모른 척해요.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만 요청 목록을 꺼내들고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면서 마치 무슨 권리 주장이라도 하듯이, 마치 그 요술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진이 요정을 내가 마음대로 부리듯이 신앙마저도 자기 유익의 도구로, 믿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종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같은 위기의 시기에 떠나게 될 겁니다. 배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돌아오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었기에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날, 이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쭉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 7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근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 발신자 표시에 하나님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하나님께서 전화 왔어. 대통령 전화 와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선지자들 17명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침묵하셨어요. 사실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침묵 끝에 견디다 못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다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악한 날, 포네로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홍수가 나고 막 그냥 풍파가 우리를 몰아쳐가고 그럽니다. 그것들이 오늘날에는 뭐로 나타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왜 너희만 길과 진리라고 얘기하냐? 야, 여기도 그 올바른 것을 주장하고 저기도 선한 것을 얘기하는데 왜 너희만 옳다고 얘기해? 포스트 모더니즘. 가는 길은 여러 개 있는 것 아니야? 우리도 서로를 자유와 서로의 생각의 자유를 존중하자.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리죠. 길과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자유? 그거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만 올바릅니다. 진리를 떠난 자유? 육신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자유? 그건 옳지 않죠.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싸워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합니다. 수없이 가짜들이 많아요. 심지어 과학을 믿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증명된 과학만이 올바른 것이다. 성경은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옳지 않다. 시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입자물리학 쪽에 공부를 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자물리학이 지금 거기까지 와 있어요. 대단히 똑똑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입자물리학이 거기에 도달하고 있죠. 빅뱅? 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에너지의 집합체가 갑자기 폭발했다. 그래서 팽창하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일부를 인간의 언어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신을 믿어요. 그거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리석어요. 시공간 하나 갇혀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개미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커다란 장애물을 하나, 돌덩이를 하나 놓습니다. 개미는 그 커다란 돌덩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걸 돌아가느라 쩔쩔쩔쩔 맵니다. 심지어는 너무 커서 돌아가기 힘들어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때 우리 사람이 다시 그 돌을 치워줍니다. 그럼 그들은 기적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돌은 어디서 왔었으며 이 돌은 어디로 치워졌는가? 2차원 평면에 사는 개미에게 3차원 공간에 돌을 놓는 인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3차원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시간적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축 안에 있는 이들이 갖은 이론을 찾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모든 날 악한 때입니다. 사단은 지금 서 있는 성도들마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심판의 날, 악한 날이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면 아들의 말은 듣지 않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신 일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땅을 일구고 아주 극상품 포도를 심고 거기에 포도를 짜는 즙 틀을 만들고 울타리를 싸서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 임차인들, 세를 준 농부들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포도의 수출의 일부를 걷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뭐 세를 줬으니까 일부를 거둘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 주인 거니까. 그런데 이 농부들, 이 임차인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쳐 죽입니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종을 쳐 죽였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죽이거든요. 이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탐욕스러움을 보고합니다. 7절은 이들의 탐욕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를 득득 깔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 알고 죽이려고 작정하죠. 이런 반응 희한하죠.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아들을 쳐 죽이로 작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쳐 죽이는, 이들의 마음 가득한 곳에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을 오히려 위협으로 느꼈어요. 우리들의 탐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탐욕도 그래요. 그 말을 들으라.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아들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그 말을 계속 무시하는구나. 그 말을 듣지 않는구나. 도대체 너에게 말하는 그분, 너에게 전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히브리 저자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너희가 그 전화를 뚝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 전하는 분이 발신자가 누군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 발신자에 하나님, 예수님, 그럼 너희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7가지로 쭉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만유의 창조주, 그 다음에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 그리고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자,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7가지예요. 우리에게 전화하신 분,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 잘 팍팍 가슴을 꽂히면 좋은데 너무 큰 말이라 잘 와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만물을 그분의 로고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게 너무나 큰 의미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는 우리 인간의 이 몸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고 연구해보면 알수록 너무 신비해서 이 인체를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 몸의 호르몬의 신비, 이 뼈의 신비, 이 신경 다발의 신비,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신비를 보면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지구와 우주와 태양계와 은하계와 이 신비한 별들의 운행,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중력과 만유인력과 이 1600km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와 10만 km로 공전하고 있는 이 지구가 날아가지 않고 중력을 유지하고 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거기까지만 봐도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창조주.
그 모든 것에 상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로고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중력이 조금만 삐걱해도 지구가 튕겨져 나가잖아요. 태양계가 빠바바 깨지잖아요. 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단어의 의미,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씻으심으로 조금씩 걸어 우리를 땡겨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지금 전환하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당금질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러면서 금과 운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환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전화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요. 그리고 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 총사령관, 이 영적 정제의 총사령관이 우편에 앉아서 이미 승리하신 모습으로 앉아 계신 그분이 전화를 하셨다. 그럼 저는 이게 감격이 돼요. 영광의 광채, 계시록에 보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런 분이 전화를 하셨다. 그 어미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화를 하셨다.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놀라며 막 감격하며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합니까? 이게 감격이 되지 않는 우리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지금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들이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이 짧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아까도 제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지식 갖고 그 정도만 알아도 감히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현재 알고 있는 이 짧은 지식으로 책 몇 권 읽은 것 가지고 하나님 없다. 성경의 그 기적들은 가짜다. 하나님 비합리적이다. 성경은 비합리적이다. 그 모든 기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성경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교만해요. 너무 오만해요. 그리고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막 성경을 여기저기 짜집게 해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 건 빼버려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믿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것만 믿어요. 그 앞에 전제는 빼버려요. 모든 것이 뭐예요? 궁핍에도 풍부에도 궁핍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핍은 빼고 풍부에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풍부에도 궁핍에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빼버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집했어요. 삭제하고 건너뛰고 편리하게 해석한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게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만 갖고는 그것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맨날 젖이나 먹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때가 오려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의 또 다른 주제예요. 우리의 성장, 성숙. 여러분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주일 예배 잠깐 드리는 것, 이것 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하고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샅샅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고 그게 막 살로 통통하게 쪄 올라왔을 때, 강건해졌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강건해졌을 때, 그 성령의 검을 쏘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어떤 태도였는가를 돌이키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진짜 콩닥콩닥 뛰는가? 말씀 한 구절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십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화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스팸 취급합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들으려고 애쓰시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경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청. 중국어가 참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어는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자를 분석해보면 귀 이자가 들어있고요. 임금 왕자가 들어있고요. 일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는 내가 왕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되 귀를 쫑긋 세우고 일심, 마음을 집중해서 듣는 태도, 그게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hear, 귀로 휙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listen, 깊이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뜻을,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 의미가 이해가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했을 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다 함께 포함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을 잘 듣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는 참 말을 잘 들어.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디까지입니까? 내 말을 듣고 들었어. 그러고 휙 가버리면 그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 말을 잘 들어. 그 말에는 이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했어 라는 말이죠. 말을 잘 듣는 아이, 우리 모두가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듣고 그 말 뜻을 이해하고 그 말 뜻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저의 날성건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이 말씀이 그때서야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되기를 작정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함께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영적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